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론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욥이 말하는 최후의 변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참으로 의롭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온 욥이라고 할지라도 타락의 결과를 스스로 되돌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테지요. 그냥 욥이 죄가 있다고 말하여서 친구들의 말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일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욥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들은 그의 모든 인생이나 그의 존재 자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욥이 주장하는 바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정도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심판을 주실 이유가 나는 그런 이유가 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욥은 억울해하며 호소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악을 저질렀었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고 싸지만 나는 그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평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분명히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정도로
엉망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이 있으셨기에 욥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욥은 아직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억울함을 말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생각은 완전히 이와는 반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친구들은 결과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욥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너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네가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각한 그런 죄악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고난이 죄악을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함부로 진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심판으로 생각하여 그저 그냥 회개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신앙도 그렇게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욥의 최후 변론이 끝나고 친구들이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욥의 기세에 눌렸거나 욥이 하는 주장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자 친구들과 함께 찾아왔던 젊은 지혜자인 엘리후가 나서서 다시 쟁론을 시작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오늘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중 오늘 32장은 이런 상황이 기가 막혀서 분노한 엘리후가 왜 자신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하는 그런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엘리후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부에 계속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 그리고 또 3절에서 욥의 주장을 전혀 꺾지를 못하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 분노를 발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 엘리후는 자신이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도 그곳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신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8절에서 10절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11절과 12절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상황에서 엘리후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것은 욥을 꺾는 일입니다. 그가 참아온 이유도, 이때까지 참아왔던 이유도 욥의 세 친구가 아마 욥을 꺾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니 이제는 자기가 나서서 욥을 꺾으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이 당한 고난이나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관심이 없을 법합니다. 엘리후는 이미 욥을 죄인으로 보고 있고 욥이 죄악을 저질렀으니 이런 고난과 고통 당하는 것은 응당 당연한 결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그것은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이니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이 생각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원수나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적절한 심판이니 도와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비성경적인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만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 친구가 대답하지 못한 욥의 말에 자신은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도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에게 깨달음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비유를 들어서 자신에게 지혜가 많고 그 지혜의 말들이 터져 나온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와 이런 주장은 욥과 세 친구들이 이미 인정했던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내용을 정면으로 이 젊은 엘리후가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서 자신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객관적일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이 우주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살아갑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나를 중심으로 목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철저하게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 그나마 조금은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다수를 따르는 쪽으로 사회를 발전시켜 왔던 겁니다. 그럼 객관적이란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성경이고 말씀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단 하나의 원리로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객관이신데 그분이 계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달라니 이미 논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셈입니다. 하나님 없는 객관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조성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엘리후의 주장도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변호사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욥은 의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일 수 없기에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이고 싶어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가 지혜 있다 하고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맞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런 교만에 빠져서는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렇기에 저도 제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사상을 전할 수 있고 성도들을 올바르지 않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항상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대학 전공으로 신학을 하지 않고 바로 신학대학원으로 입학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있었기에 신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학적인 책들을 읽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것과 교회에 나서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을의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전도사 자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신학생들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죠. 아직 신앙을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성경을 그리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또 제가 그 당시에 가진 어떤 잘못된 사상들을 아이들에게 행여나 심겨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한 학기가 지나고 여름방학 때 고향교회 청년부에서 특강 요청이 있어서 응했다가 지도사역자가 없었던 청년들의 요청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깨달은 것이나 제가 이렇게 보고 안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것, 학교에서 설교를 들었던 것으로 청년들을 가르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여나 잘못된 것을 알려줄까 봐 그때도 그렇게 두려웠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모임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도 지혜가 아닐 수가 있고 충고를 한다고 해도 전혀 교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강도권이 있는 저에게 가장 먼저 해당하는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런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남보다 나를 더 좋게 여기며 남에게 충고와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이 자세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균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지도 아니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로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는 고람대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